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48장 1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로써 에스겔서의 큐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새롭게 재건될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지어주십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새롭게 건설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여호와 삼마의 인생, 여호와 삼마의 가정, 또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그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자,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읍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성읍에는 왕을 위한 왕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그것이 성읍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건 수도는 그 나라의 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쟁이 나도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를 점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성읍, 그러니까 수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한 성읍이 속된 땅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읍, 수도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소입니다. 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장소도 왕이 거하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성소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행복과 성공, 야망과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거기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또 주님을 쫓고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될 때 바로 그에게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인생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내 중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좋고 싫음, 또 내 판단과 내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과거에 정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왕 노릇하는 속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과 칭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조차도 저의 영광과 칭찬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예배 설교든 또 신방 설교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는지 그런 거에 관심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 멋대로 본문을 정하고 제 멋대로 설교 내용을 꾸며서 그저 사람 듣기에 좋은 설교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런 흉하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이런 말씀으로 가득한 에스겔서는 이 손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이 큐티 목회를 하기 전에 저는 단 한 번도 에스겔서를 본문 삼아서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왕이었던 저의 악함과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면서 이제는 저의 권한과 권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과 본문을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뜻에 순종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가감없이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 중심의 목회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인생에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오로지 나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3절부터 29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영역의 남쪽 지역을 이 나머지 5지파에게 분배하는 순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쪽 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이 신앙을 따라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에 속한 유일한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에스겔이 예언한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땅에서는 유다 지파가 성전과 가장 가까운 땅을 분배받고 남쪽 땅에는 이 베냐민이 성전과 가장 가까운 땅을 분배받는 신앙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했던 바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 훗날 대사도 바울이 출생한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을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영적 후사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베냐민 지파처럼 세상에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후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만 심어주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타락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가면 갈수록 더 음란해져만 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세우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다 뺏기고 말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삶으로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몸부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 힘써 가정 예배 드리고 또한 목장 모임의 처소로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려서 날마다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양육함으로 영적 후사로 길러낼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은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자녀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학문을 심어주는 것에만 많은 돈과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깨닫습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또 목장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5절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읍의
출입구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의 사방에 12개의 출입문을 내고 그 출입문의 이름에 각 지파의 이름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 예루살렘에는 흩어져 있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 또 구원의 공동체가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죄악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 지은 자들, 또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이 올 수 있는 곳, 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적당히 있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어도 적당히 문제 있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또 힘든 목원은 다른 목장에 갔으면 좋겠고, 그저 우리 목장에는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고상하고 교양 있게 어울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는 인종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백인만 다니는 교회, 흑인만 다니는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갈등이 훨씬 더 심해서 흑인들은 아예 백인의 교회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에 미국에서 교회, 이 백인들의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흑인이 거절당하고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없이 여기는 그러한 목장, 또 그런 교회는 하나님도 거기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성읍의 문을 활짝 열고 품고 사랑의 내므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목장과 교회에 이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얼마나 차별과 편견이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